개미는 먹이를 먹은 다음에 바로 소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개미는 먹이를 먹은 다음에 사해 위에다가 먹이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픈 개미가 다가와서 개미의 더듬이로 아랫입에 있는 털을 건드리면 그것을 음식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사회 위 속에다가 저장해왔던 음식을 토해내서 상대방의 배고픈 개미에게 건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건네는 과정 속에서 배고픈 개미로부터 장에 유익한 세균을 건네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저장해 놓은 개미는 먹이를 상대에게 주고, 먹이를 받는 개미는 먹이를 준 개미에게 장에 좋은 세균을 건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된 개미는 살아내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좋은 것들을 주고받는 기회가 없으니까 혼자 된 개미는 살아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혼자 된 일개미는 수명이 6일밖에 안 된대요. 6일밖에. 그런데 여러 개미와 어울려서 사는 개미는 일개미는 수명이 66일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높은 거죠. 같이 사는 개미는. 그런데 사람도 그렇대요.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조기에 죽을 확률이 어울려 사는 사람보다 14%나 더 높대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심장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답니다. 그래서 사람도 개미도 혼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내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마음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위로 받으시죠? 기도하면서 위로 받으시죠?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고민 들어가 있을 때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죠?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좋은 일이 있어요. 주고받으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요.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신앙인답게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마음을 주고받을 만한 사람이 생겨나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내시려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아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아니시고요.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을 잘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1절하고 5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 높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1절과 5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공의를 넘어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선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징계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도 우선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어도 우선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 산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를 시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있어도 감격스러운 일이 있게 만들어요. 있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하나님이 도움을 안 주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못 섬기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공의이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함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내게끔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될 것이 뭐냐? 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성실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노력을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물론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두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고난도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고민거리도 어떤 고난도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약속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희망적인 말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거리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의 순간 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고민거리가 극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계속해서 노력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망하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을 만나면 누구든지 당황스러워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줘요. 희망적인 말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장애물을 안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5절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 높이 찬양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 높이 찬양할 것이요 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신 기이한 일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신 기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신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가 해결돼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극복이 돼요. 세 번째로는 사람의 능력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이런 일들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여금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알림으로 인해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게 만들기 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복하게 살게 만들게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게 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을 경험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를 다 나타내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고요. 이 경험을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고요.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형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랬어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택한 자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 택한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요. 여러분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택한 자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 방금 읽은 3절 말씀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그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택한 자, 그렇죠? 3절 앞부분에서는 택한 자,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택한 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고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 이 사람 바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자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그게 이제 4절에 나와요. 4절을 보면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후손도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게 될 거다. 그 말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내가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그것은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후손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자의 후손들은 부모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신앙이 성숙할 수도 있고 신앙이 약화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를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말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느슨해지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변화돼요. 말을 하면 변화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왜 말한 줄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킨단 말이죠. 그러나 말해야 될 때 침묵해버리면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원리를 배우게 하려면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된단 말이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삶으로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손만 잘 되는 거 아니죠? 그 이전에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 건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할 때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나와 내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9절, 6절, 7절, 9절 보시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보시고요.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리에 더욱 두려워하실리이다. 9절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구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6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리까? 그랬단 말이죠.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리까? 그랬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신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다른 신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물론 다른 부분도 뛰어나지만 여러분과 삶과 관련해서 표현하면 그렇단 말이죠. 다른 신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수할 이시오며,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또 해봅시다. 둘러있는 모든 자에게 더 두려워할 이신이다. 다 복잡하니까 다 하지 말고요. 요약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행불행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행불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행불행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사람의 행불행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만한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만들어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내시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니이다. 하나님은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시간이 안 나? 너무너무 시간이 걸려나요? 하나님은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파도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삼켜버릴 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혹스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성난 파도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잔잔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난 파도를 만날 때마다 성난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